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른 방향을 찾을 때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이정표다. 바른 방향을 찾을 때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이정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8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본 환상이었고 우리가 그걸 살폈는데 이제 9장은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리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메대족속 아하수에로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계사에서 메디아 제국의 이 아스티아게스 왕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성경이 말하는 고레스를 죽이려 했던 그 외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메데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에게 사실 공통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 왕을 전부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명칭이 아하수에로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 에스더에서도 보면 아하수에로가 나와요. 또 다른 아하수에로. 그게 이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에서는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 영화 300이라는 데 나오는 인물이죠.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후 다시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이 영화 300에 나오는 이 테르모필리아 그 계곡 전투를 비롯해서 살라미스의 전, 플라타이아 전투, 미켈라 전투 등에서 다 패배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 그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에스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였고 지금 여기 다니엘 9장에서 언급하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탄생할 때 죽이려고 했던 이 메디아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였습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다리오, 성경은 다리오라고 말하는데 역사에서는 키악사레스 2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 이 벨사살 왕 이후에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통치권자가 됐다.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봐요. 책을 통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걸 보게 된 거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좀 살피는 게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계속 살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니엘은 늘 뭔가 일을 할 때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몽조를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갔느냐라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항상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게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분명한 뜻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할 때 늘 기도의 자리에 가서 환상을 보여달라 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다니엘이 페르시아 시대면 90세가 됐거나 넘었거나 했던 그런 나이였는데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책을 읽어요. 어떤 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록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70년 만에 징계가 끝난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들의 책, 모세오경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늘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온전하게 발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도 보면은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일일이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뭔가 지금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그 역사를 알게 하는 어떤 중요 포인트들만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그 증거가 될 만한 사건들을 환상으로 보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도 안 읽고 그 역사의 혼란함 속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약속과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살피지도 않고 자꾸 무슨 꿈과 환상에 집착해서 기도하면서 직통계시 달라가 이거 정말 곤란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살피지도 않으면서 눈 감고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해달라. 내가 사업을 할 건데, 내가 뭘 할 건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건데 마치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미래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참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니 뭐니 해가지고 오직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해가려는 사람들.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구조를 통해 이 다니엘서 이 구조를 통해 깊이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몽조를 깨달아 하는 능력,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리고 지금 그런 놀라운 환상들을 우리에게 전해줌에도 그런 은사를 가지고 뭐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던 그 글, 그러니까 신의 산에 주신 이 말씀, 약속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주신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은 덮어놓고 읽지도 않으면서 눈 감고 직통계시 받겠다. 신비한 꿈과 환상만을 쫓는 거죠. 심지어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바글바글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언자 학교니 뭐니 이래가면서 뭐 너는 뭐가 보였니? 니는 뭐가 보였니? 이거 완전히 무당들 하는 짓거리들. 무속신앙 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신의 산 언약 약속 속에서 이런 사람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무당, 박수,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혹시나 환상을 통해 모든 걸 다 알고 싶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감당할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약속한 이루는 이 사역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 중요한 인류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을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뛰어들 수도 없는 긴 역사 속에서 당신이 꿈꾸시며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그 역사 속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찾고 대하게 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원래 믿음의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리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 소금된 삶,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워낙 우리가 무슨 간증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체험했던 놀라운 것들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나도 모르는 그런 자격지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이 없다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 사람들 말씀으로 제대로 이걸 풀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부 무당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간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정표가 지금 시드니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이래가면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스로 운전해 가고 저 태평양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나의 육감이 아주 강한 느낌을 주고 대단한 걸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른 진리를 그래서 자꾸 접하고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느낌과 체험과 감동과 환상과 꿈에 매달리는 거, 이거는요 위험해요. 눈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탄이 쉽게 장난쳐요.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이단들을 소개하죠. 그 이단에 쑥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 성경을 항상 먼저 바르게 읽고 온전히 연구하고 함께 배워가며 또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책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이제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9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이걸 보고 자기가 정말 금식하고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5절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떠나 살았습니다.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11절에는 주의 율법을 어겼고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건 바로 우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회복해 주십시오. 18절에 우리가 이렇게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떳떳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전 정말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 이 중보기도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고 잘 배워서 이런 다니엘이 했던 이런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느낌을 따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며 불순종했던 거. 이걸 회개하는 거였고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크신 그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느낌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내놔!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그 말씀대로 걷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다니엘의 중보의 핵심이에요. 그게 온전한 기도고 바른 중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이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런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9장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말씀 읽고 바르게 깨닫고자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그 총명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래서 이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정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래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이래가면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소망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거였죠. 성전 복구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어요? 잘 보면 그 70년 후 백성과 성전 재건의 비밀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70일에, 그러니까 70년이 7번 지나야 온전한 회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 언약의 나라, 그 온전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건은 분명히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로 볼 때 그 중건령이 내린 후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은 몇십 년 내에 결국 이 성전을 이루어요. 근데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는 그 포로 시기 70년 후 세워지는 예루살렘 제2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더 넘어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70년이 7번 지난 490년? 이 정도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사역을 누가 감당하느냐? 24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인과 기름 부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은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인간이 될 수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이미 그 역사의 그 뒤안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메시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식되고 죄악이 용서되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취됐고, 또한 그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고 밝히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지극히 거룩한 이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그거는 한글 성경에서는 거룩한 이라고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고요. 다른 성경을 보면 거룩한 곳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Holy of Holy Place 이런 식으로.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Holy of Holie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라고 그렇게 어떤 장소, 이러한 주석으로 가장 거룩한 것 또는 가장 거룩한 분, 두 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석은 이 부분을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말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오시는 그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소개하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새롭게 할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얘기를 지금 여기 71회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당장 자기 민족의 회복을 꿈꾸고 자신들이 해방되어 조국 땅으로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바라는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시대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나라, 그 교회, 그것을 그리는 그 그림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셨을 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돼서 인간의 허물과 죄와 모든 걸 용서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사야서의 그 글,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에스겔을 통한 약속,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보여주시는 이게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에 관련된, 그게 바로 71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71회가 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또다시 7일에, 62일에, 그리고 1일에 이렇게 3개로 구분돼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71회의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어떤 그런 이 내용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걸 굳이 3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언급했던 그 2300일은 안식교가 말하듯 2300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니고, 그 2300일은 그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핍박하는 그 핍박의 기간을 말한다는 거였고, 여기 지금 9장에서 언급하는 71회에 관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 새 언약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를 세우실 그 계획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속에 성도가 된 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부름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일반 종교들이 그렇듯 몇몇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해석하고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적어도 600년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한 적어도 500년 전에는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듯, 이렇게 너무도 세밀하게 이상과 예언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언약 백성들이 다 불순종하여 각기 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묵묵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홀로 일해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선지자들의 환상을 통한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언약 백성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심을 환상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온 인류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온 인류를 창조하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먼저 된 선지자에 의해서 남겨진 기록을 읽다가 70년 후에 조국의 해방 약속을 알게 됐고,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 기도하다가 70년이 7번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의 그 환상의 결과가 바로 교회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피로 세운 교회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그 영토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온 열방의 빛과 소금 된 삶을 통해 온 인류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중한 존재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귀한 그런 빛과 부름받은 빛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알게 하신 이 성경을 소홀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읽지도 않으며 눈만 감고 뭔가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를 받은 다니엘도 모든 것을 눈 감고 해결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들을 펴놓고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담긴 이 귀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자들의 이상과 예언대로 성취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교회당 건물을 세워가는 어떤 그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새 언약의 그 언약 백성됨을 잊지 않고 온 열방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리고 온 열방이 주께로 나오는 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고자 할 때 느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정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정표로 주신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원하고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